예수님 당시에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같은 내용입니다. 첫째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패스트 오리엔티드라 그럽니다. 둘째는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영합하는 사람. 세 번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배고파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금요일마다 금식하고 성수주의를 목숨 걸고 하고 11종금을 틀림없이 내고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뭐이냐? 항상 모세입니다. 모세. 사사건건이 지나간 모세. 모세가 뭐라 그랬느냐? 모세 율법이 뭐라 그랬느냐? 완사의 모세가 기준,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보수신앙이 좋은 신앙인데 보수신앙이 잘못하면은 그렇게 과거지향적인 데 매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권에 발갖고 현실에 영합해서 로마에 지배받으면서 로마 세력에 빌붙어서 이권을 차지하고 호의호식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일제치하의 친일파 같은 그런 세력들이 통칭해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혼 불멸도 믿지 않고 그냥 현실에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면 되는 것이다. 가장 현실 타협적인 현실 영합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과거지향적인 율법주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고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현실영합주의, 물질중심, 출세지향적인 주의, 그 이론, 그런 생각을 누룩에 비유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 신앙이 복음적인 중심을 딱 잡지 못하면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가 되기 쉽고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좀 믿음의 시야가 좁은 분들이 있습니다. 세속주의, 세속화 그러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걸로 세속화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도 물론 한 부분이 되지만은 세속화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세속화라 세속주의라 그럽니다.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그 시골 청년들, 그냥 동네에서 어디서나 만나는 30대 전후의 청년들, 저끼리 장기나 뜨고 고기잡이하고 막걸리나 마시고 어영부영 살다가 지나갈 그런 청년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제자들을 3년간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한솥에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들잠을 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살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미래입니다. 미래.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에 더 좁히면은 신광두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18절 말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은 잊어버려라. 옛날에 매이지 말아라. 과거에 매여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내가 몇 달 전에 어떤 분이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분은 우리 교회만 오면 안 돼요. 왜 그러세요? 우리 교회 나가면서 얼마나 말썽 지겼다고요.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잊어버리소. 그런 거는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사기꾼도 도둑놈도 도둑님 어서 오십시오. 사기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사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기꾼이라고 들어오지 마시오. 여러분, 그거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죄인들이 와가지고 의롭게 바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옛날 이러쿵저러쿵 옛날 일 얘기하지 말아라. 19절 보라. 명령무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신강두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 이 시대에 새로운 일,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 한국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꼭 해야 될 미래의 비전,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길 없는 사막에 길을 닦고 물이 없는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한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사막에 길을 닦고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해서 풍성한 옥토가 되게 하는 온갖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번성하는 그런 풍성한 교회, 생명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함께 가꾸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년 전에 신강두레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이 교회를 이렇게 합회하게 하시고 1년간 지켜주시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교회다. 왜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 각자가 맡은 은사를 전부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요한복음을 왜 쓰느냐? 그 이유를 아주 분명히 밝힙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낙심에서 희망으로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사망과 심판 아래 있던 우리들을 생명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변화입니다. 변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 그래서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장장이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장이 변화의 스토리가 우리가 꼭 등장합니다. 1장에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된 얘기.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 살던 그 시골 청년 시몬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대가 지금은까지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1장입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얘기 창세기 35장에 나옵니다. 야곱으로 평생 초상집 개처럼 헤매고 다니다가 산전수전 온갖 경험 다 하다가 절망적인 자리에서 젊은 날에 만났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그랬습니다.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는 이야기.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7가지입니다. 7가지 중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첫 번째 나옵니다. 나는 그 첫 번째 나오는 그 순서가 참 중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 굉장히 상징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 뭐이냐? 교회는 잔치집이지 초상집이 아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된 우리가 축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을 전하는 선교의 인생을 거는
우리 교회는 잔치집이 돼야 됩니다. 4장에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평생 참 빛을 보지 못하고 버려진 인생, 구겨진 인생.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을 거쳤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정식 남자가 아니라 오다 가다 만난 남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부 오후에는 전부 시에스타, 잠자는 시간이 있는데 동네에서 왕따 당한 여자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낮잠 자는 시간에 우물에 물 길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완전히 망가졌던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대화하는 중에 희망이 있었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자로 변화가 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이여 다 나와 보시오, 여 메시아가 왔습니다. 내가 만난 이 남자가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완전히 기립밭이 버려진 인생이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역사. 여러분, 교회는 그런 복음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 사건. 우리끼리 넥타이 매고 여성들은 얼굴에 그림 그리고 뭐 신사숙녀처럼 와서 예배 잘 드린다고 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교회에서 신사숙녀란 말 못하게 합니다. 집집이 다녀보고 상담해보고 신방 가보면 신사숙녀가 없어요. 겉으로 번들하지 미스터 엉마이하고 미세스 징차이 만나가지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 말 반대 있습니까? 응? 겉보기 멀쩡하지 속 골병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걸 복음 사건 그래요. 복음 사건. 신광두레 교회는 이 시대에 복음 사건이 예배를 통하여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거듭거듭 복음 사건이 일어나는 살아있는 제단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5년 된 병자. 난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5년입니까? 8년입니까? 그 병자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대가 낫고자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앞에 미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구걸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구걸하는 그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피일이 꽂혔어요. 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이 피일이 꽂히셔서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나한테 성령님이 지금 질문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진홍,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겉만 번들을 하지 속에는 그렇지도 못하지 않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낫기를 원하는데 세상에서 돈 받을 길이 없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강두레께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 바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21장까지 장마다 그런 변화의 역사가 꼭 한 사건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좌절에서 미래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된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 1주년을 맞는 신광두레 교회가 이 말씀을 온 성도가 함께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 무리가 그 오리브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마중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와가지고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불로 임했습니다. 2절 말씀, 호련히 하늘로부터, 어디부터라 그랬습니까? 하늘로부터. 이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종교가 있고 하늘의 종교가 있습니다. 땅의 종교를 수행 종교, 도 닦고 참선하고 고행해가지고 도가 터지라 하는 땅의 종교, 수행 종교입니다. 불교가 대표적이지요. 하늘의 종교는 하나님의 계시,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받는 신앙입니다. 우리 복음이지요. 복음.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 그 하늘로부터 그 줄을 치십시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길로 임해가지고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신강두레 교회 전체 위에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체험으로 뜨겁게 역사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로 임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읽읍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우리 1년 전에 우리가 6월 첫 주에 시작할 때에 이미 그날부터 성령이 이 제단에 와서 머물러 역사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부터 매주 매일 성령께서 이 제단에 오셔서 머물러 뜨겁게 힘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각 사람이 신강두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영어 성경은 each person, 한 사람 위에 이미 성령께서 주인으로 힘있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도 많고 탈도 많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은 왜 이래 문제가 많냐? 천만의 말씀.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는 집안에 오순절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임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시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못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신강불의 교회 여러분, 1년 전에 이날 6월 첫 주에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미 성령께서 주인이 되시고 당회장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힘있게 뜨겁게 생명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2년, 3년, 10년, 20년 대를 이어가면서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께서 이 재단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